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10절에서 14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평촌역 2번 출구 쪽에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하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쪽을 지나가다 보면 남녀노소가 그 좁은 데서 열심히 연기를 빨고 또 연기를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지금은 참 안 돼 보입니다. 전염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내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꼭 저 연기를 마셔야 되나 하는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없는 것이 흡연이고 음주라고 합니다. 중독 상담 서적을 보게 되면 마약 중독보다 고치기 더 힘든 게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고쳤다 싶으면 스스로 고립돼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극단적인 방법을 써도 다시 재발되는 것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쯤 되면 담배나 술 이런 것이 더 이상 기호가 아니죠.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들의 주인이 아니고 그것들이 바로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칠 수가 없다면 그것은 노예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죄의 속성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한번 죄악에 빠지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되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은 정말 어렵게 됩니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죄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은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죄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꼭 죄가 우리의 발목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스스로 죄에 얽매이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첫째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애굽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뒤쫓아오는 바로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곳 가까이 다가옵니다. 13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그 전차라고 하죠. 그것을 타고 쫓아오니 얼마나 빠르게 쫓아왔겠습니까? 그렇게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것을 보고 그만 겁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군마가 이끄는 마차 600대, 그 다음에 병거가 셀 수 없이 많은 병거들과 함께 7절을 보게 되면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총동원된 것이죠. 세계 최강, 당시 애굽이 그 지역에서 최강의 나라였지요. 그 최강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니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군사적인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현재 무기라고는 양치는 막대기만 들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장정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캠프에는 지금 누구 있습니까? 노인네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아녀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잘 훈련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객관적으로는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숫자가 더 많고 육체적으로 더 강인해서 오히려 애굽의 집권자들이 이스라엘을 더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애굽 사람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바로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 즉 같은 사람의 노예로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더 힘이 세고 내 마음에 있는 내 어떤 능력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내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주인을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마음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에게 굴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깡패를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언젠가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참 그 용기가 대단한 분입니다. 중국에서 그 교회를 세울 때도 보면 다른 목사님들은 정체를 숨기느라고 전전긍긍하는데 이분은 아예 베이징 공항에서 피켓 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당당하게 외치던 분이라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겁이 안 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겁이 날 게 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중국에서 돌아오셔가지고 강남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주로 감옥에 갔다 온 깡패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십니다. 깡패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깡패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도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찬양을 멋지게 하셨기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참 불쌍하답니다. 그리고 겉보기는 그렇게 보이지만 전혀 두려울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들 몸을 보면 뭐 막 몸에다가 칼자국을 내고 술병을 깨서 몸을 찢기도 하고 막 무서운 이상한 문신들 그려놓고 겉보기만 해도 그 간이 떨리는데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그들이 연약하다는 그런 증거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자기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깡패들이 맨날 힘갖고 싸우고 그것도 누가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겁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해서 상대방을 위협을 하고 상대방이 겁먹는 모습을 봐야 비로소 이 기운이 나고 깡패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 조직의 우두머리한테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모른다. 그래서 참 이분은 아주 적합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이길 수 있는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벗어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11절에 있는데 저는 제목을 남탓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은 노예 생활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죽이라.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갖다가 어디다? 나일강에다가 던져 버리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어이없는 고통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을 해방시키시도록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너의 탓이라는 것이죠. 그죠? 남 탓을 하는 행위는 너무나도 쉽게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자유를 찾아 떠난 자의식이 확실하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한판 붙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면 용기를 내려놓았다는 것, 싸울 마음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어서 네 탓이라고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루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하루라도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지금 광야 끝에 에담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덕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당신 덕분에 우리가 해방될 마음도 가져보았고 가능성도 보았고 실질적으로 벗어나서 지금 이 노예 상태가 아닌 스스로의 자의식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인데, 여기 이것만 해도 정말 고맙다. 한번 서로 협력해서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협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탓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혀 안 되는 것이죠. 힘을 합칠 생각도, 마음을 합칠 생각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가 꼬드기는 바람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지금 어렵게 됐잖아. 이렇게 되면 도움을 청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제시하는 합리적인 방법도 거부하게 되는 그런 눈먼 봉사와 같은 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포자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급기야 12절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서 노예로 죽는 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자포자기죠. 노예 근성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자포자기인 것입니다. 왜 자포자기 하게 되는가? 그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지요. 주인이 마련해 준 집에서 주인이 먹으라고 한 만큼의 음식을 먹으면서 주인이 일을 시키면 일을 하면 됐고, 주인이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자기 스스로 해본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 해본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안 볼 때 게으름을 피워보는 거. 그리고 기껏 승질나고 분통 터지면 같은 노예끼리 쌈박질하는 거. 이거 두 가지만 자기 스스로 해본 것이지, 무언가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신이 속한 그룹을 위해서 스스로 해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되고자 하는 큰 시도를 해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위기가 도래하자마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죠. 자포자기하고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는 것. 12절이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렸을 때 참 많이도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또 아버지 때 어르신들에게 들었던 말,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입니다. 식민지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시대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착취를 당하고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가고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그들이 비록 내선일체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항상 1등 시민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2등 시민, 3등 시민이었던 시대가 바로 일제강점기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학에서 그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공무원을 하신 분입니다. 고시를 보셨던 분인데 고시를 보고 그래도 하급 공무원까지만 허락을 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 이상을 절대로 올려주지 않더라.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해서 그 국가 해방 초기에 그렇게 혼란이 왔던 것은 더 큰 범위 내에서 그 지도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서로 중구난방으로 싸우다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해방되고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혼돈이 있었습니까? 미 군정 기간에도 혼돈이 계속되었지만 한 번도 나라의 주인이 되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얼마나 그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6.25가 있었고 4.19가 있었고 또 5.16 군사혁명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언제나 데모대가 그 서울 도심의 도로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서 서민들의 삶은 무척 힘들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이렇게 돌아봐도 역시 내 나라의 국민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데모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자포자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움과 남 탓하는 것, 그 다음에 스스로 자포자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헤어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인가? 그러나 13절을 보게 되면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정리를 세 가지로 해봤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또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제공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극복하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내가 누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들은 10가지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무엇인가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이것이 바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믿음이죠. 그것이 없으면 그대로 두려움에 다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귀하신 분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위험 따위, 이런 어려움 따위 이건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때요? 바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의식의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상의 전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데, 자,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너희는 두 번째가 그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보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면 되는 것이지요. 그 일을 믿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저 벗어나겠다.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계속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지 그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간증 들을 때 저희 안수 집사님,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안수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분께서 간증을 한번 하신 기억이 납니다.
우이동에 그 영락교회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밤새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안수 집사인데 담배를 계속 피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새 뿌리를 흔들었더니 아침에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출근하는데 그 사무실에 사람, 그때는 뭐 사무실에서 담배들 다 폈으니까 그 구역질이 나도록 싫더라는 거죠. 그 담배 냄새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 이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만 보면 되는 것이라는, 너무나도 간단한 그런 사실인데,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짧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정체를 이 기준에 한번 맞춰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위험을 겪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놔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바로 그 어려움조차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승리의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거 안 되겠다,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구경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실체는 너무나도 간단한 것입니다. 믿고 두려움을 버리고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런 일을 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결국 악에 지고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나쁜 습관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예로 살았기에 한 번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불쌍한 모습, 이것이 바로 죄에 굴복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